우리가 계속해서 불안의 시대 속에서 샬롬을 누리기,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5주차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설교를 하는데 영구적인 샬롬의 길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영국 출신 이 선교사이자 우리 신학자 중에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그런 신학자이신데 그분의 책에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독교의 이야기는 단지 옆에 두고 바라만 보는 렌즈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눈에 쓰고 들여다보는 렌즈가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진리가 단순히 내 삶과는 상관이 없는 그냥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 속에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다고 하는 그 세상 속에 불의가 있고 악행이 있고 추악한 그런 현장들이 있음을 바라볼 때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원인이 뭐냐?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였구나.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린 그 밭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세상 속에 가라지가 있고 그 고통과 불의와 악행이 있는 것은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수 마귀가 왜 사람들이 자는 그 은밀한 시간에 몰래 그 가라지를 뿌리고 갔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그 속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사람들은 주인이 좋은 씨를 뿌린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정말 좋은 것으로 창조하신 줄 알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가라지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창조 세계 속에 불의와 고통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 현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종들이 주인에게 주인님 좋은 씨 뿌렸다고 하셨는데 좋은 씨앗 뿌렸다고 하시는데 이거 가라지잖아요. 이거 뭡니까? 뭐 하냐면 그 주인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좋다 좋다 하셨는데 그 속에 불의가 있고 악이 가득한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아름답게 창조한 세상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뭐 하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뭐 하냐면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 좋은 거라고 말은 했는데 그거 진짜 아니구나. 사실이 아니구나. 주인이 좋은 씨앗 뿌렸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구나. 가라지도 섞인 그런 저질의 것들을 뿌린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불신하게끔 만들고 의심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그 신뢰의 관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마귀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어디서부터 볼 수 있냐면 창세기 3장에 원죄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장에서 이 사탄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 그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돼지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 뱀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사탄이고 마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가장 강교해. 예. 이 강교하다는 요 말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면 아주 지혜롭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부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사용이 되어지면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그 좋은 능력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물을 때 하나님이 참으로 뭘 한다고요? 너희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예.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탄은, 원수는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 버려요. 아예 바꾸어 버리면 딱 이렇게 표가 나버리니까 뭐예요? 조금만 바꾸는 거예요. 예,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예. 겉으로 보여질 땐 다 교회인 것 같아 보여요. 지금 우리 지역에 뭐 확진자 나올 때 그 만민교회라고 하는 그것도 정통교회가 아니에요. 예. 이단 교회입니다. 예.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교회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가, 신천지 교회도 그렇고 그냥 정통교회도 그냥 똑같이 보는 거예요. 예. 아주 교묘하게 사탄은 역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꿔서, 그리고 조금 뭐냐면은 뻥튀기 해가지고, 예.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가혹하신 분으로, 예. 지나치게 몰아붙이시는 분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과장하고 교묘하게 수정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 3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뱀이 이제 살살살 자기한테 이렇게 넘어오기 시작하니까 확실하게 부정까지 해버려요. 하나님이 야, 이거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예. 그렇게 만들어 가버리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교묘하게 그 말을 바꾸고, 그리고서는 자기 편으로 넘어왔을 때는 아예 뒤집어 버려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거 아니고 절대 안 죽어.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지금 뭐 하냐면, 야,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이 꿍꿍이가 있는 거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되게끔 하시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예. 하나님의 본 의도를 뭐 하냐면 왜곡시키고 변경해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들고 그 신뢰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불신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구나, 주인이 정말 좋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실상은 그렇지 않구나 라고 보게끔 만든다는 사실이, 그것이 1차적인 원수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 주인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것.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려가지고 뭐 하게끔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단절시켜 버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그 영광을 가리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 지금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예. 이어서 우리 2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잘못 이해했을 때는 조금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냥 무조건 우리는 찬송하는 기계인가? 예. 하나님 앞에 무조건 찬송하는 기계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그러면 계속 힘들어도 찬양해야 되는가? 라고 잘못 제가 오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가면서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기쁜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맛집 있잖아요. 우리 맛집. 예, 우리 목포에 맛집 정말 많잖아요. 맛집에 갔을 때 먹어보고서는 가만히 먹기만 먹어요? 아니잖아요. 예, 맛집에 가갖고 먹을 때 정말 맛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진도 찍어두고 그래가지고 인스타나 SNS에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맛있더라.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거 정말 맛있더라. 그러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셔서 그 누림을 통하여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뿜어내도록. 예, 그 기쁨과 즐거움을 뿜어내는 게 뭐냐면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없으면 내 영혼 속에서 그 깊은 자리에서 이렇게 울러나오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는 뭐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그 기쁨, 즐거움, 그 샬롬을 자기 백성들이 못 누리게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죠. 그 삶이 피폐해지고 메말라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는 거죠. 원수 마귀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인이 좋은 씨앗을 뿌려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에 그 열매를 같이 나누고 누리는 사람들이 이 주인이 정말 좋은 주인이구나. 이 주인이 뿌린 이 씨앗을 봐라. 이 곡식을 봐라. 얼마나 좋은 거냐. 그것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인의 목적이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은밀하게 밤에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주인 저거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구나. 이렇게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그 영광을 그 명성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원수 마귀의 그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그 놀라운 나라가 정말 기쁨의 나라요, 즐거움의 나라요, 행복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불의와 그 고통의 문제들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가리우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원수 마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원수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잘 아는 욥기에서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욥기는 마치 법정 드라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과장이 있고 조금은 그 표현 자체가
조금 우리가 이해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의 출발점이 어떻게 되냐면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도 좀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는 훅가시를 많이 넣는 거예요. 욥을 볼 때 얼마나 기뻤으면 그 친구를 바라볼 때 너무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야, 쟤 욥 봤냐? 이만한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사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9절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지금 뭐예요? 이 사탄의 말에는 늘 뭔가 꼬여 있어. 뭔가 꼬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뭔가 줬으니까 제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까닭 없이 제가 저러겠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허락을 합니다. 야, 너가 그러면 걔 생명 말고는 그 생명 말고 그거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그 1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내용들을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탄이 욥의 가정에 어떤 일들을 일으키냐면 1장 14절 15절에는 스바 사람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소를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 밑에는 뭐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을 불살라버리고 또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낙타를 빼앗아 가버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또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을 들여쳐가지고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자녀들이 즉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이렇게 하였구나. 지금 노란색 색깔의 원인은 뭐예요? 인재죠, 인재. 사람의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녹색의 그 내용들은 뭐예요? 자연재해죠. 생각지 못하는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들이닥치면서 또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순식간에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원수 마귀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래도 욥은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시 또 사탄이 야 봤냐? 하나님이 사탄에게 야 봤냐? 욥 네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다 뺏어가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잖아. 그렇게 하니까 또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지 몸에는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제 몸을 쳐보면 다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장 이제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사탄이 욥을 칩니다. 욥을 쳐서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이 원인들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에 의한 인재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죠.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또 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누가? 사탄이 직접적으로 그 악한 영적인 존재가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한 그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회적 거리 두기 이렇게 자리 공간 띄우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또 좀 사정 때문에 우리 온라인에서 우리 또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의
통해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마치 몰지각한 사람으로 언론이 다 이렇게 매도하고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최소한의 인원들이 정부 지침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행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아주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야, 오늘도 너 교회 가냐? 그렇게 하면서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교회를 향한,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단절시키고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이제 아니까 이제는 뭐 해요? 우리가 일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라지가 심겨져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뭐 하면 돼요? 그것을 뽑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13장, 마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지금 가만두라 이렇게 번역된 말이 헬라어로는 그냥 우라는 말입니다. 우. 그냥 영어로 no예요. no. 가만두라와 no는 의미가 약간 달라요.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우리 한글 성경은 뒤의 내용과 같이 이제 어우러져서 의역을 좀 한 부분이 있고, 지금 그냥 no 하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종들은 뭐 하냐면, 주인님, 우리가 가가지고 저 가라지들 다 뽑아내버릴까요? 그렇게 할 때 주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아니라는 말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마, 그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간혹 과신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마냥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나쁜 사람들 직접 처단해주는 그런 영화, 드라마들 많이 있잖아요. 저번 주에 제가 식스 언더그라운드 뭐 그 영화도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 마블의 만화책 중에 요게 있어요. 퍼니셔라고 한번 보여주실래요? 퍼니셔라고 하는 요 만화가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한 1980년대에 응징자라는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지금도 이렇게 드라마 미드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만화인데, 이 만화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마피아에 의해서 가족을 잃었어요, 이 주인공이. 그리고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마피아를 제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서가지고 퍼니셔가 되는 거예요.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질 그 악당들을 다 본인이 처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의 마크가 뭐냐면 해골이에요. 해골. 그러니까 쟤만 보면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너는 끝장이야. 이런 만화, 이런 영화, 드라마 보면 어때요? 특히나 우리 형제들 저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불끈불끈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때려야 될 것 같고 뭐라도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저 이야기들은 만화에서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할 뿐이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한번 보면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해결한다 마음은 품고 있고 하고는 싶지만 하지 못한다고요. 왜?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안 돼요. 그리고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방식대로 그 일을 해가다 보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29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말씀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지금 주인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곡식에게 있는 거예요. 가라지는 어차피 언제든지 제거하고 없애버려도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곡식인 거예요. 예, 곡식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농경의 어떤 풍습에 따르면 어떤 잡초 같은 거, 그런 걸 우리는 가라지라고 이렇게 여기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뭐냐면 지자니온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지자니온이라고 하는 그 말인데, 예. 클릭 없어요? 아, 그래요? 제가 준비한다 했는데 놓쳤나 봅니다. 죄송해요. 그 가라지라고 하는 이 말이 잡초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뭐 어떤 게 있냐면 독보리, 예, 독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이게 정말 밀이나 보리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독보리라고 했잖아요. 그 열매에 뭐가 있냐면 독성이 있는 거예요. 예. 독성이 있어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마취약을 만드는 재료로 그렇게 사용할 정도로 이 독보리, 가라지로 번역된 이 지자니온이라는 것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이 지자니온이라고 하는 이 가라지, 이 독보리는 이 뿌리가 깊이 들어간답니다. 깊이. 예. 그래서 보통의 곡식보다 훨씬 더 깊이 이렇게 뿌리가 파고 들어가니까 이 독보리를 이렇게 뽑다가 뭐 하는 거예요? 좋은 곡식을 같이 뽑아 올리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주님께서 좋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봤던 영화들 보면 그런 영화들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난 중국 영화, 그 원수를 갚는 이 주인공. 예. 그래서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서 어떤 무슨 스승을 만나잖아요. 그 스승을 만나가지고 정말 고생을 합니다. 정말 고생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경지에 이르렀을 때 딱 뭐 합니까? 원수의 집에 딱 찾아가가지고 멋지게 끝내버려요. 예. 근데 보통 그렇게 안 끝나요.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훈련 과정 중에 만났던 사랑하는 여인이 그 원수의 뭐예요? 딸이야, 딸. 그런 거 안 보셨나요? 저만 봤구나.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아니면 거의 비슷한 스토리로 이렇게 원수를 처단을 했어. 그러고선 주인공이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데 보니까 그 원수의 꼬맹이 아들이 그 모습을 다 본 거야. 그러면서 이를 부두둑 깔면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내가 저 사람 원수 갚을 거야, 이런 식으로 영화, 특히 중국 영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어떤 그 악을 처단하겠다라고 할 때에 보면 악이 계속해서 순환을 하는 거예요. 예. 나의 원수를 처단을 했는데 나중에 내가 어느 누군가에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그 악을 처단하기 위하여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또 새로운 악이 형성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니네들이 안 해도 돼.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괴물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 내가 저 악당을 쳐부시기 위하여서,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내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또 다른 괴물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시작했는데 또 다른 악으로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과 악이 계속해서 엉켜서 싸우는 거예요. 예. 그 모습이 가장 원수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그 악을 바라볼 때 내가 이 악을
응징하리라, 심판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악을 양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악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악의 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주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지도 않아요. 우리 3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의 조급한 성격에는 요 눈앞에 보여지는 이 악의 문제들, 그 고통의 문제들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인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가라지가 있어서 곡식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지만 주인은 뭐가 있냐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이 뿌린 씨앗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 하냐면 하나님의 때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인에게 있어서 그때는 지금이 아닌 거예요. 언제예요? 추수 때인 거예요. 예. 추수 때가 되어졌을 때에야 가장 이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하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가장 먼저 추수할 때에 이 가라지를 다 걷어들여가 뭐 한다고요?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곡식은 곡간으로 들여놓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절기상으로 고난주간입니다. 예, 고난주간이고 우리가 다음 주 새벽에는 우리 특세하듯이 토성축제 그 시간 5시, 새벽 5시에 우리 사랑홀과 여러 홀에서 이렇게 우리 총회적으로 고난주간 영상 기도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준비해서 진행을 할 건데 그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모든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잡아가려고 할 때에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뭐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검을 꺼내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가 보낸 하인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아니야 라고.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마태복음 26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지금 주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잡혀가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길을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힘 대 힘으로 악에는 악으로 싸우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면 악의 선으로 싸우는 그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그리고 이어서 27절, 29절의 말씀 또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세상 십자가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쳐부숴 가지고 굴복시키는 것이 세상의 방법인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셔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그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로 가지고 세상을,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지금 주님께서 이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는 눈물이 있습니다. 애통함이 있고 애곡함이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여러 가지 질고를 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곳은 그 모든 고통과 그 악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진 곳이,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육신의 고통과 관계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눈물 흘렸던, 내가 정말 애달바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때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일을 지시하지 마라. 대신 뭐 하라고요? 그들에게 저 넓은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주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고통 가운데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동경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적인 샬롬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때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동경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가시밭길 같고 지금 걸어가는 이 자리는 너무나 힘든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기를 소원하십니다.
불안의 시대 속에서 샬롬을 누리는 사람, 영구적인 샬롬을 향하여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